살면서 가끔씩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또는 기도의 힘으로 풀어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에 이 우울함을 놓고 기도하니 이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감소하게 해주시고 이 우울함이 변화의 기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울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의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또 그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또 이렇게 쉽게 어떤 분에게는 응답이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 기도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하지만 그러나 거절당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만약 하나님께 거절됐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거나 또는 낙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아직은 이러면서 잠깐만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 내 인생이 끝나거나 여기가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입장에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 입장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도 되지만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런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건강이 연약하다, 약점이 될 수 있고, 또는 머리가 좀 나쁘다,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 연약함이 내가 생각하면 약점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도우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가 이 복음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그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이 복음의 업적이 큽니다. 무려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또 로마까지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의 육신이 보면 약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놓고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약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약함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으니까 더 강하게 쓰임을 받더라. 약함 중에 강함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런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극복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이 과부와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앞서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데, 먼저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꾸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는 그가 기도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기도한 여인인데 이 기도한 이 여인의 이 기도를 칭찬할 때는 믿음으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의 기도가, 여인의 기도가 하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칭찬하셨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또 각자 기도할 때 사실은 이 기도는 누가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만약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거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의미에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이 기도의 대조적인 모습인데, 첫째는 누가 나오냐면 기도와 낙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다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전 기도로 어떤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영적인 용량을 키워서 영권을 위한 이런 기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렇게 신앙이 좀 다운되었을 때 다시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나름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다 기도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같이 기도 응답이고, 하나같이 기도 응답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영권이고, 하나같이 기도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같이 모든 것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삶을 충만케 하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고 잠깐 붙들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잘못되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경우는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 낙심 때문에 믿음에서 아예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이 뭐가 잘못되었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던 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어떤 이렇게 뭐 좀 놀이기구 있는데 한 번씩 데려갈 때가 있잖아요. 데려가면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시 우리 아빠 엄마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혹시 떨어졌을 때 아빠 엄마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떨어져서 아빠 엄마를 부르면 아빠 엄마가 나를 향해서 올까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잠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엉켜도 아이들이 아빠 하면은 이상하게 내 아빠 엄마는 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이 뭐냐면 항상 양의 목소리에 열려 있고 또 양들도 목자의 음성에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열려 있을까요?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시편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어떤 따뜻함도 있고 애정도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건져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긍휼히 여긴다는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갈수록 너무 험하고 유혹도 많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세상의 혼란기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아빠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호를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이 부모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런 이 기도를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고, 자녀가 또 그 기도를 깨닫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훗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후에 딱 내가 썼을 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그때 나의 부모님의 그 한마디에 그 말, 격려해 주는 말, 또는 사랑해 주는 말, 또는 축복해 주는 말, 또는 응원해 주는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잖아요. 안 보는 것 같으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이 말 한마디, 이 격려와 응원과 이 축복을 통해서 훗날 10년, 20년 후에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의 노력 못지않게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훗날 우리 자녀들이 좀 철이 들면, 훗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면 저는 반드시 그 자녀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시간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시간마다 내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려주었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의 내가 여기에 설 수 있게 됐고, 오늘의 내가 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 그 고백을 통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 보호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이 관계 복원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칭찬받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기도가 믿음대로 이루어질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과부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와 재판장인데, 과부는 지금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원함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가장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쓰는 표현이 이 원한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과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과부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과부가 그것 때문에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달라붙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냥 요즘 우리 현대 용어로 쓰면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침에 재판장이 출근할 때도 앞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고, 퇴근할 때도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갈 때마다 거기에 찾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괴롭다는 마음을 든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독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독백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늘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너무 막 독백을 속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거절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뭐 하루 작정 또는 하루 금식 또는 내가 일주일 작정 또는 100일 기도 막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는데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가 얼마 기간이 걸렸다, 어떤 시간이 걸렸다 여기에 성경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의 시간보다는 꾸준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꾸준한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과부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용어로 치면 아마 이 과부는 어쩌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치 앞뒤 좌우 팔방 다 막혀서 나갈 수 없는 현실의 어떤 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이 과부가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 과부가 낙심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거절당할 때, 그 거절당할 때 재판관이라면 주변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을 것이고 그 재판관을 항상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겪어야만 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그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고통을 받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내가 싸워서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내가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나의 이 억울한 이 사연을 듣게 하고 그 사연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꾸준히 이 재판관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기도로 바꾸면 꾸준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본문 속의 이 과부처럼 어떤 힘겨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오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너의 이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오늘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겨운 이 상황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상황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속삭일 것 같아요. 하물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물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도 공부하고 찬송도 간증도 또 말씀도 나눠야 되고 또 음식도 또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확보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나 아니면 철야 기도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일날 대예배 때나 또는 밤예배 때 예배 드릴 때는 좀 점잖게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밤예배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런 어떤 저녁의 예배는 조금 예배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점잖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과 맞짱 뜨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좀 담대함과 어떤 영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이 능력, 이 영적인 권능,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은 점잖게 기도해서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하나님을 괴롭혀야 돼요. 저는 이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이 과부가 재판관을 막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이 괴롭힌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옷을 잡고 그 뭔가를 얻기까지는 그 옷을 놓지 않고 막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반드시 극복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험하잖아요. 그냥 내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이 세상 속에 막 내둥거려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을 놓고도 기도할 때, 건강을 놓고도 기도할 때, 또는 어떤 관계나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런 어떤 때를 쓰는 이런 하나님께 요청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막 붙잡고 막 사정하며 메어달리는 이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판단 부르짖는 그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때 이 기도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단어 가운데 가장 강한 뉘앙스, 가장 강한 표현이 뭐냐면 간구, 원함이에요. 간구, 원함.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이 기도와 다르게 간구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원함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원함은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드릴 때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원함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가장 극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이 원함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그 기도가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술 취한 걸로 보인 겁니다. 근데 술 취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이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푸냐면 성령 충만한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는 왜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해보지 못하고, 이런 어떤 뜨거운 원함의 기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려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기도를 상대가 드리면 저 여자는 술 취한 거야, 저 여자는 잠깐 정신이 혼미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이고, 얼마나 아픈 기도이고, 얼마나 이 기도는 한이 맺힌 기도인가.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참 그래도 과거에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때에 이 한국사회의 기초를 놓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선교 부흥, 전도 부흥, 이런 교회 부흥을 이룰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 한이 맺힌 기도를 드렸어요. 한 맺힌 기도를 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처럼 어떤 의학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다 남편 때문에 한이 맺히고, 자식 때문에 한이 맺히고, 살아가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한이 맺히고, 그래가지고 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이 많으면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은 이런 표현들을 썼겠습니까? 근데 그 한을 어떻게 풀어냈어요? 기도로 풀어낸 겁니다. 기도로.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놓고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한해 그 기도를 드리니까 그게 풀리면서 그게 응답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이 한이 맺힌 이런 기도가 있다고 봐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언제 드릴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이 밤에 이런 시간이 저는 이런 한이 맺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함을 가진 이런 뭔가 굉장히 원한 이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한이 없으면 평범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원한을 가진 분의 그 기도를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원한의 이런 기도가 있다면 이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좀 괴롭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넘고 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